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강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왔네요. 세상 정치 두 번째 시간이고 그 마지막 부분 우리가 오늘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50번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지금 세상 정치 내용 이야기하고 앞의 내용들을 받아서 지금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앞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이 뒷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 남은 문제, 그것은 법률과 재판과 관원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끼치며 각 개인이 관원에게 어느 정도로 경의를 표하며 복종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법률, 재판, 관원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어떤 유익이나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 그 문제입니다. 이 앞에 내용을 보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죠. 질문이 나올 법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칼뱅이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정치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은 관원의 직무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수와 법정의 고소와 소송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원의 도움을 청하면 경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원은 이제 재판하는 사람들 그리고 왕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소송하고 하는 그런 관원들이죠. 대부분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공무원들과 이제 관계 가운데서 하지만 이전에는 관원이라고 하면 그는 사법적인 문제, 민사적인 부분들을 처리해주는 중간에서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급이고 권력이 있는 그런 직급을 말하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수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법정에서 고소하는 거나 소송하는 거는 금지되어 있으니까 관원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와 반대로 밝히 증거하기를 관원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3장 4절을 칼뱅이 앞부분부터 계속 얘기하죠. 이 관원은 우리의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웠으니까 우리가 그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개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 증거로서 우리는 악인들의 악행과 비행을 자신의 손으로 막으셔서 우리가 평온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디모데전서 2장 2절도 되게 유명한 우리가 관원과의 관계, 국가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데서 꼭 나오는 구절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혜택을 누리도록 허락받지 않는다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원에게 도움을 구하고 요청해도 경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관원에게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는 것은 위배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이 부분을 갖고 사실 그걸 크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제 법정으로 이걸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죠. 지금 그래서 사회 이슈가 되기도 하고 교회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서 고소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 이슈가 되는 것으로 이제 한편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교회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다. 이제 이러면서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그런데 이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발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칼뱅은 그것은 문제가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는 침착할 수 없을 만큼 맹렬하게 소송열에 불타는 사람이 아주 많다. 그리고 그들은 살기등등한 적의를 품고 복수하고 상의하려는 격한 욕망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상대방이 파멸할 때까지 굽힐 줄 모르는 완고함으로 상대방을 닥달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그들은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법적 절차를 밟는 구실을 대어
구실을 대어 이런 사악함을 변호한다. 그러나 비록 형제와 재판하게 되는 경우에도 곧 형제를 미워하거나 해를 입히려는 무모한 욕망이 사로잡히거나 가차없이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소송은 올바르게 사용할 때 허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올바른 사용법은 고소하는 원고나 변호하는 피고, 양자 모두에게 있다. 그러니까 법정으로 나가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얘기지만 그걸 사용할 때는 개인적인 욕망이라든가 무모한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한계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고 측에서는 지정한 날 출두하여 과격하지 않게 가능한 자신의 것을 정당하게 지키려는 의도만을 가지고 이의 제기하고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거고, 원고는 자신의 신체나 재산상 당치 않는 업약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신체나 재산상에 당치 않는 압력을 받았을 때 관원의 보호에 의탁하여 고소하며 공정하고 공평한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이렇게 피고 측은 과격하지 않고 자기만을 그냥 지키려는 의도로, 정당하게 지키려는 의도만을 가지고 나가고, 원고는 이렇게 압력을 받았을 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과 공평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읽으시면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죠. 뭐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런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뒤의 내용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지 않냐, 사람이라는 게 되지 않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칼뱅은 내용 자체를 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굽히지 않고 쭉 나가죠. 얘기를 자기 주장을 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는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공공보호자인 재판관에게 자신의 소송을 의탁해야만 옳은 진리를 취할 수 있고, 또 그야말로 복수의 집착인 악을 악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말아야 하기 때문이고, 그러나 어떤 치명적인 범죄나 심각한 범죄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우리는 고소인이 개인적인 손해나 복수심이나 원한에 사로잡힘 없이 다만 파기적인 사람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만을 품고 법정에 나가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내용들이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법정에 나갈 때 항상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단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복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법정으로 가져가?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해. 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 무분별하게, 그리고 저 사람을 고소해서 골탕을 먹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고소해서 좀 뭔가를 뺏어와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절대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을 사용하되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권력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들, 그리고 또 저 사람이 문제가를 지금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사회에 지금 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법정에 나가는 것들, 거기에 이제 한계를 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나오는 얘기가 복수심을 버리며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수를 금하는 계명은 파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수욕이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학대받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오시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손을 기다리라는 명을 받았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건 관원의 도움을 청하는 자들은 주님이 하실 보복을 앞지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법정으로 가져가서 그 사람을 잘못된 것들을 이제 벌하게 되면 복수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주님의 손에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말이 이제 로마서 12장 19절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칼뱅은. 왜냐하면 관원에 의한 보복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이는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 사역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게 나오는데, 왜 관원에 의한 보복은 관원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관원에 의해서 보복을 이렇게 딱 심판을 하고 그 사람을 형벌을 지우는 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심판하는 거라는 거죠.
관원이 심판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관원은 하나님 세우신 거니까.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로마서 얘기, 이 13장 4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인간적인 개인적인 보복으로가 아니라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거나 이런 불의한 일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이건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가져가는 거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그 내용을 계속 견지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뒤에 보시면 이와 같이 공평하고 절도 있는 마음으로 그들은 원수들에 대해서는 우애를 견지하면서도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 관원의 도움을 구할 것이며 공공 복리를 위하는 열의 때문에 죽음으로서만 고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죄 많고 위험한 사람에 대한 형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아래 또 읽어볼게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법정에 가느니 차라리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는 쪽을 항상 택하도록 처신해야 한다. 법정에 가면 형제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고 마음이 흥분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잃어버리면 자기에게 막대한 손해가 될 재산이 사랑을 손상함 없이 지킬 수 있다고 여겨진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바울의 이 선언에 위배되지 않는다. 요컨대 사람이 각자에게 최선의 조언을 해줄 것이다. 사랑 없이 시도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그리고 사랑을 넘어서 진행되는 모든 논쟁은 틀림없이 불의하고 불경건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같이 또는 얘기들을 하고 같이 공동체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 부분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근거 아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주관적일 수 있고 그렇게 느껴지겠죠? 여러분 볼 때 어떤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지금으로 하면 이제 국가 권력인데 그 국가 권력에게 기대서 어떤 사람을 벌하려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사랑의 근거에서 이것이 지금 개인적인 보복이 아닌 사회적인 악을 끼치지 않는 것 가운데서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기준, 그 정도의 바운더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52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앞부분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법정 안에서의 이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 아까 제가 얘기를 했군요. 예, 됐습니다. 52번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다른 얘기인데 관원들에 대한 이제 백성의 첫째 의무, 이제 관원들에 대한 자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앞부분까지는 관원에 대한 부분과 법정에서의 소송 부분 가지고 주로 얘기했다면 이제 52번부터는 관원들에 대한 관원들에 대한 백성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그들의 직분을 최대한 존경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최대한 존경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지배권으로서 인정받아야 하고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사자, 대리자들로서 그들을 우러르고 존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관원들에 대해 매우 공손하게 복종하며 공공의 복리를 위해 관원의 전제가 합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바지 못해 복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원 자체를 필요하게 일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신약의 근거들 얘기합니다. 성경의 근거죠. 베드로가 왕을 존대하라는 거, 솔로몬이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라고 얘기했던 것들, 존대하는 내용들, 바울의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이 부분이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근거. 여기서 누구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동시에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고서는 관원에게 반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비무장한 관원을 경멸해도 벌받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을 향하여 하는 이런 경멸을 강력하게 보응하신다. 이거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요. 굉장히 크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만큼 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원이기 때문에 관원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관원들에게 존중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라라고 존경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칼뱅은 하나를 더 붙입니다. 더욱이 나는 평시민이 공공 업무상 자신에게 과해야 하는 절제도 이 복종안에 포함시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뒤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공공 업무에 일부러 끼어들거나 관원의 직무에 무의미하게 간섭하거나 혹은 순전히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분별하게 끼어들지 말라는 거야. 간섭하지 말고 그 하는 일을 존중해서 끝까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어떤 정책을 하면 그 일에 막 비판하고 간섭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지 말고 하도록 하라는 거죠. 만약 공공질서 가운데 수정해야 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란을 일으키거나 이 일에 손을 대거나 해서는 안 되고 그들 모두는 이 점에 관해서 자신의 손을 묶어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보면 약간 데모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관원의 판단에 이 문제를 맡겨야 한다. 관원이 판단하면 거기에 존중해야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관원의 손만이 자유로운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평시민들은 명령받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감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배자가 명령할 때 평시민은 공적 권위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고문관들을 보통 왕의 귀와 눈이라고 부르듯이 왕의 명령을 받아 일하도록 지명받은 자들을 왕의 손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부르기에 참으로 합당한 관원에 대해 말해왔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좀 한쪽에서 반발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관원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 칼뱅도 여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관원은 합당한 관원이라는 거예요. 조국의 아버지요, 시민이 표현한 대로 백성의 목자요, 평화의 수호자요, 정의의 보호자요, 무고한 백성을 위한 복수자. 이런 관원에 대해서 이건 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원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가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내주는 건 너무 당연한데 어쨌든 그런 사람에게 그럼 그런 사람에게도 복종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얘기인가 싶어요 사실은. 예. 그게 훨씬 나을 텐데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 정말 좋죠. 왜냐하면 이런 합당한 관원에게 있어서는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하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거든요. 좋은 지도자를 세우면. 근데 이제 문제는 좋은 지도자가 아닐 때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거의 어느 시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에 일체 등한히하고 태만하며 빈둥거리며 활락에 탐닉하는 군주들은 있었다. 어떤 군주들은 쭉 나오죠. 그런 군주들이 있었고 더 악한 군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을 군주로서 인정해야 하며 가능한 한 이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납득시킬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심각한 불명예 가운데서 그리고 관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의무에도 어긋나는 이런 죄악 가운데서 사람들은 관원 속에 빛나야 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선인을 칭찬하며 악인을 벌하기 위해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기물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칼뱅도 지금 이 부분을 인정해요. 그리하여 사람들 또한 성경이 그 위엄과 권위를 우리에게 추천한 그를 지배자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분명히 합당한 왕들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못지않게 폭군들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것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타고난 감정인 것이다. 자, 이제 그런데 여기까지는 고개가 끄덕여지죠. 이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면 그것은 우리를 더욱 앞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대로 정당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주들 권위에 우리는 복종할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조금 더 군주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기관이든지 업무를 관할하는 자들의 권위에도 복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군주에게도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원의 직무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친히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관원들에게 그 한계를 정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들이 어떠한 자일지라도 그들은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권위만을 가진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이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지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된 본보기이며 증거이고 불공정하고 무능하게 지배하는 자들도 백성의 부정을 벌하기 위해 하나님께 세우셨으며 이 모두가 똑같이 합법적인 권력을 받고 거룩한 위엄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칼뱅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불의한 자들에게도 그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들은 무능한 그런 것으로 백성의 부정을 벌하기 위해 세우셨다. 지난번 우리 세상 정치 부분 얘기할 때도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밑에 봅시다. 존경할 일말의 가치도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 권력을 장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정의와 심판의 사자에게 주신 그 찬란하고도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공적인 복종에 관한 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을 바쳐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로 나는 성경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께서 여러 왕국을 정돈하시며 기뻐하시는 자를 왕으로 세우시는 특별한 섭리의 운행에 독자들이 주목하고 주의 깊게 고찰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거를 안다면 우리는 똑같은 존경을 바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 얘기도 하고 벨사살 왕 얘기도 하죠. 사무엘이 했던 왕에 대한 얘기도 얘기합니다. 이제 그 다 근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이 지정하는 권리를 방패로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권리라고 일컬어진다. 백성은 그것에 복종해야 하며 반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마치 이렇게 말한 것과 같다. 왕들의 방종함이 과도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제지하는 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는 왕들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이것일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 지독히 잔인한 폭군이 왕권을 소유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에게 대단한 복종을 바치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왕좌에 오르고 왕의 위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된 것으로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만약 아무리 무익한 왕이라도 모든 왕들의 권위를 확립시키는 바로 그 섭리에 의해 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고 주시한다면 왕은 그 공적에 따라서 대우받아야 하며 우리에게 왕다움을 보여주지 않는 왕에게 우리 편에서 복종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는 저 선동적인 사고방식은 우리 마음에 얼씬도 못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의 주권 관계에 의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비록 그들이 어떤 인물일지라도 최고의 위치에 있는 모든 지배자에 대하여 이러한 존경과 경건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따라서 내가 제사 되풀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인물들의 자체를 검토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침범할 수 없는 위엄을 인침받고 새겨받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지배자들의 편에서도 백성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의무를 쥐고 있다. 이것은 내가 이미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배자들 편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이 지도자들에 대한 것도 의무가 있는 것이다. 분명히 그 의무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뒤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좀 더 보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권능과 섭리가 드러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따금씩 그의 종들 가운데서 복수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사악한 통치에 대해 형벌을 내리고 또 부당하게 억압받는 자기 백성을 비참한 재난에서 구하라는 명령으로서 그들을 무장시키시기 때문이다. 때로는 의도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자들의 광포를 이 목적에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구출하셨고 온니엘을 또 시켜서 하셨고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군주들은 들으라. 듣고 두려워하라.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장 엄중한 명령으로서 확립하셨기에 존경할 만한 위엄에 찬 관원들의 권위를 멸시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군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그러나 또 우리는 그거는 이 얘기는 뭐예요? 군주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세우신 거니까 존경할 만한 자리로 침해하지 않도록 그들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존경을 하고 그를 세우고 그를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때문에 그걸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왕은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 가운데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패할 때는 패할 것이고
마땅히 심판할 부분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무시하는 자는 심판받겠죠. 어. 그러나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군주들에게 있어야 된다. 자기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휘어잡고 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어, 그 왕이 해야 되는 왕이 처해서 해야 되는 범위가 있고 범주가 있어요. 그도 또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근데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이니까 그가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해야 돼요. 군주들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가 잘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지 그리스도인 일반 백성이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가.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무조건 복종?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지배자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부터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종. 모든 왕들의 욕망은 하나님 뜻 아래 굴복되어야 하고 그들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에 양보하여 따라야 하고 그들의 주권은 하나님의 위엄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그들에게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왕이 되신다. 그가 거룩한 입을 여실 때는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그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는 지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만 복종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뭔가를 명령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관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엄에 조금도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 위엄이 참으로 유일하고 지고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겸손해진다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밑에를 끝내요. 맨 마지막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도 이상 말한 것을 관찰할 때 어떤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이 다가오는가를 알고 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다. 고 솔로몬이 말할 만큼 왕들이 대단히 화를 내며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의 전령인 베드로에 의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칙령이 선포되었으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 스스로 위로해야 한다. 즉 우리는 경건에서 떠나는 일 없이 오히려 고통을 참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복종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의 용기가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또 하나의 자극을 주어 우리를 격려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친히 큰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우리는 사람들의 악한 욕망에 더욱이 그들의 불경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하면 이렇죠. 앞부분 관원에 대한 얘기를 했고 법정소송 부분 얘기했습니다. 그 법정소송이 가능하되 올바르게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해야 된다.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지 말고 공평함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소송은 위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갈병을 합니다. 법정에서의 어떤 파렴치한 건의라든가 사회에 해가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법정은 하나님의 보복이므로 그것을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법정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가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백성들의 관원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맨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기조가 뭐예요? 최대한 존경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일에 무분별하게 끼어들어서 간섭하지 말아라. 그 일을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제 협조하라라는 거죠. 악한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최대한 존경하라. 그는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다. 근데 예외가 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에 우선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어떻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고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 왕은 우리가 그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그를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전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세워지는 왕이라든가 이 권위 있는 자들은 다 이 지금 기독교의 배경 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와 지금 그 군주가 분리되어 있거나 종교와 그 다음에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이야기니까 그 왕의 이야기에서 근데 사실은 뭐 앞부분에 있는 폭군들 얘기를 했지만 폭군들이 왜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내용들을 다 보면 그 악한 짓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악한 짓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칼뱅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 이론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앞뒤가 이렇게 좀 충돌돼요.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겐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지난주에 한번 마지막 부분에 나눔에서 정리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칼뱅이 시대에 있었던 그런 왕이 지금 세워져 있지 않죠. 정치하고 종교가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고 지금 이제 왕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왕은 없고 이제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인데 그 대통령 최고 권력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이 세워지거나 뜻을 아는 자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들은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기보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력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권력을 위임받아요. 누구에게요? 국민들에게 위임받죠.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칼뱅이 시대를 적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자면 우리 시대에는 지금 국민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고 권력을 주셨다고 볼 수 있죠. 민주주의 제도니까. 우리가 이제 그 권력을 이렇게 맡기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라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을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뭐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우는 거니까. 그리고 그 권한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이면 5년 이렇게 딱 한계가 주어져서 그 권한 안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거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국가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건의를 한다거나 뭐 데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심지어 예전 같은 경우에 그 이제 군부 독재가 있었을 때 어떤 내용으로 교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냐면 이 디모데전서 2장 이 내용 많이 얘기했거든요. 로마서는 제가 많이 못 들어봤고 이 디모데전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근거가 되는 얘기들이 칼뱅이 이렇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칼뱅이 강조했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얘기를 이렇게 해설을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걸 그대로 칼뱅이에 있는 거를 문자 그대로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여기 있는 관원이라든가 군주를 지금의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으로 곧바로 이렇게 치환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군부 독재가 있었을 때나 어떤 불의한 독재자들의 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는 기도만 해야 된다. 최대한 존경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맞느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칼뱅의 얘기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저의 판단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에 있는 정치제도와 그때 당시 정치제도를 좀 비교하면서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관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관원에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행동 거지를 어디까지로 맞춰야 되는 건지는 좀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죠. 게다가 이제 칼뱅의 얘기가 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갖다 놓은 진리도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참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좀 더 지혜를 모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칼뱅의 기독교 강요 초판 내용을 마무리를 합니다. 한 27번 정도 했죠. 28번인가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